본문을 읽읍시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기를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진 장면을 봅니다. 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제사장 집안에 아름이 있는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불러들여서 들어간 것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고 마는 그런 입장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본의 아니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신 것이, 사실은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본의 아니게 부인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신이 결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본의 아니게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뜻이지만 배반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이 베드로의 그 연약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인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자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꼭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의 모습이 영원히 죽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의 존재로 우리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우리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마는 것에 대한 인간 이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도 보면은 칼빈의 5포인트 칼비니즘, 즉 신약의 그 모든 조직 신학에서의 그 믿음에 관한 5조건을 칼빈이 정리할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total depravity,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또 복음을 받아들인 상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치도 팔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팔은 한쪽 방향으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깥쪽으로는 펴지지가 않지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죄 짓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도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태어난 그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스스로도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타인을 보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자리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언제 우리 앞에서 어려움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올 때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오늘 우리가 매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삶의 실패와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주님이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주의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가르침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아버지여 깊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아버지여 이 이해가 깊어서 우리 스스로 자신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